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는 곳은 감옥입니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나이 들어서 인생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권면을 합니다. 8절 말씀, 오늘 읽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 고난 이런 것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한 제조업체에서 신임 직원 채용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서류 심사까지 다 붙은 사람이 1차 면접 통보를 받는데 등산 면접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서 이 사람이 자기는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뭐 월급이 적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견실한 중견기업인데 초봉이 3,500 정도가 되고 평균 연봉이 5,500이나 되는 괜찮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는 아예 가는 것조차를 포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면접 시간이 7시간이나 된다면서 그렇게 불평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이 쭉 달리는데 1차 면접인데 저렇게 오래 하나? 시대퇴행적이다. 면접 일정만 봐도 회사 분위기가 보인다. 등산하고 나서 떨어지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면접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 기업이 원하는 정신을 가진 일꾼 그런 사람을 사실 뽑기 위해서 이런 면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너무 조금만 힘들어도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너무 누릴 게 많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역경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오늘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도 그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그런 일꾼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새벽에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너무 나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어쩌면 사서 고생하는 고생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과거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쟁은 치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서기만 하면 사단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고 공격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에 고난 안 당할 거야.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을 극복한 것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질병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종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있는 질병 같은 거 쉽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수해서 쉽게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쳤지만 정작 자기 병은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인의 질병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것 좀 고쳐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그런 질병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자만할까 싶어서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가시를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절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주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난은 사역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 사역,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파손하고 바다에 빠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등 많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이런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감수하시고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는구나 생각하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할 때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교회 사역 일하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역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사역에는 수많은 고난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수할 때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광의 면류관 그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는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늘 바라보시며 감사함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난, 바울의 고난은 관계의 고난입니다. 특별히 믿었던 동역자들,
믿었던 사랑을 쏟았던 자들이 자기를 배신한다거나 어려움 순간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마음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동역자가 떠나가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동역자 중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또 다른 동역자는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또 사역 때문에 또 가기도 하고 등등 이런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 옆에 없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 또한 바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성도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이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잡혀서 변론하게 될 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여기서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네, 더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셔서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의지가 되고 사람을 믿고 있을 때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고난,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난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하는 건데 나한테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형제 고륙이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에서 끊어질까 봐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족 중에, 식구 중에,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영혼을 볼 때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영적인 고통, 내가 복음 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근심과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쁘지만 또한 염려하는 그 마음이,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이것들을 결국에는 맡겨야 됩니다. 바울이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영역이 이런 영역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 마음의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것은 사명자에게 주어진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고난 가운데 먼저 들어가면 뒤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들을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때 열심히 훈련 받으십시오. 평안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열심히 훈련을 해야 전쟁이 터졌을 때 잘 방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히 올 한 해 2023년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리며 살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훈련받고 성실히 준비하는 그런 한 해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첫 해를 우리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뿌리며 시작했는데 영적인 에너지와 힘, 도전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정말 과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더 나에게 역량이 커지는 것,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딛고 더 극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큰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그때까지 달려가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여러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